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리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길을 따라서 가야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잘 따라가면 세계의 지도국가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이를 언약에서는 사도국가라는 표현으로 한국의 앞날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가 대한민국이 가야 할 이상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사람의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길로 나가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셨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양심이라는 판단 기준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양심에 따라서 생각을 모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부문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하는 것은 바른 길입니다. 만일 이 제도를 의원 내각제 같은 제도로 바꾸면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뽑을 기회가 사라져 정치를 국민이 직접 견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길이 아닙니다. 국민의 집단지성을 이용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와 정치적 결사체에 통용되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이 최선이 되도록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또 하나 취해야 할 제도는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가진 나라가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이 제도를 취하여야 합니다. 수사하는 일과 판결을 하는 일을 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실무적인 일은 전문가가 수사하고 판결을 해야 하겠지만 최종적인 정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조종하는 일은 정의로운 사람이 해야 하는데 누가 더 정의로운 사람인지 판단하는 것을 국민의 집단지성에게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길에 가장 맞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최소한 대통령과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 삶이 어려워지는 문제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문제는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묻고 판결을 부당하게 한 문제는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무원, 검사, 판사가 국민을 위해서 경쟁하며 진실과 선과 의를 벗어나지 않게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진실하고 선하고 의로운 나라가 될 것이며 이런 환경에서는 모든 국민이 마음 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여 사회가 혁명적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 부문에서 대한민국이 걸어가야 할 길은 특정 이념에 치우친 경제 체제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이든 사회주의 체제이든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체제가 최고이므로 어느 한 체제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굳이 말한다면 사회주의적 자본주의 체제 또는 자본주의적 사회주의 체제를 생각하면서 각 체제의 어두운 면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은 자본주의 체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자본주의의 어두운 면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본이 노동을 착취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하고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지는 것을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돈을 벌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지 못하면 사회가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안에 사회주의적 이상을 접목하여 모든 사람이 고르게 잘 사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경제제도를 갖춰야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기회를 보장해야 하고 서로 배척하거나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증오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 간의 믿음과 이해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제도를 갖춰야 합니다. 극단주의적 종교의 폐해를 막아야 하고 거짓과 악과 불의가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갖춰야 합니다. 사회의 갈등이 나타나면 즉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당사자를 한자리에 모아서 토론하게 하는 제도도 마련해야 합니다. 사회의 소집단 안에서 갈등이 치유되지 못하면 집단 간의 갈등도 해소되지 못하므로 소집단 안에서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키워야 합니다. 이런 일은 국가가 모두 해결할 수 없으므로 시민들이 자발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갖춰야 합니다. 현재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춘 부문이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 부문입니다.
한국이 창작적인 자율성을 보장한 결과물입니다. 앞으로도 창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를 장려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문화 부분에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종교의 폐해입니다. 종교가 거짓, 위선, 불의의 본산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의 한국 종교의 현실입니다. 종교가 진실과 선과 의를 실천하는 보루가 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종교인들이 깨닫고 진정한 하나님의 길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은 정치 부문, 특히 대통령과 법원과 검찰이 재구시를 하고 종교가 이를 이끌면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며 세계의 선도국가로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도국가로 삼으신 것을 인식하고 종교인들이 재구시를 다하여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도국가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노력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